할렐루야.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를 배우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 끝나고 다시 예레미야를 들어오는데, 예레미야도 가벼운 책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배울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은 민족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를 얻는 반면에 예레미야는 회개를 부르짖다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니고 또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염대야 저자는 요시야 13년, 그때가 포로 생활하기까지 사역을 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대략 40년 동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627년에서 BC 586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고 존경을 받아야 할 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방 민족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약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따라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녔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네가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모두 알고 계시고 모두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먼저 알아서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두 번째 줄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진짜 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 자신은 말주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사람을 씁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입술에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아이와 같이 아무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아이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간증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도 모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이든 아줌마 데려다가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저 목사하기 싫습니다라고 계속 거부를 했었던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나게 하세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도 제가 그걸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도 제가 계속 아버지께 싫다고 목사하기 싫다고 거부했었던 것을 매번 기억나게 하시는데 오늘도 또 이걸 읽으면서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또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로 쓰임받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고자 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쓰시는 사람은 아버지가 선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은 싫다고 해도.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네, 네가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아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입 다물고 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지금 목사로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 있죠. 선교사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이 눈꽃만치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시키는 거 말고 딴 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아이라고 예레미야가 겸손해지고 또 두려운 모습을 보였어요. 아이라는 그 개념은 어린아이들은 보호자가 꼭 필요하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를 진정시켜 주시는 모습이 이 자상한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말도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보호하시고 같이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악을 향해서 그것은 악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죄악된 모습의 이스라엘을 보시고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 나라를 가서 뽑고 파괴하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회에서 그렇고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그렇고 사랑으로 덮으라고 합니다. 사랑 타령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을, 구약을 진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죄악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다 그러면서 죄를 덮는 곳에서는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버지가 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그것을 뽑고 파괴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내 집안 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들 주변에서는 악한 게 같이 공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해야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각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겠다고 이렇게 예언해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위로를 해주시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를 불러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선택하고 설득하고 위로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고 일을 시키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셔서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보다 더 강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북방 모든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쳐부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선택을 하셔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는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라는 것은 이제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또
그 왕국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들을 치고 또 노예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죄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덮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은 해주시지만 꼭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는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독교, 개목사, 개교인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꼬리표가 붙어 다니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지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그냥 단합해서 기도만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기도만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목사들도 회개 대신에 기도만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목사 자체가 회개할 게 더 많아요. 교인들보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맹인된 교인들과 목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구덩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때문에 외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성경에서 보시면 징계하시기 때문에 외치고 다니면서 또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깨부수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소리도 쓴소리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네,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겁대가리 없는 여자 목사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백성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또 성경 곳곳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악한 것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레위기 19장 17절 너희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형제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이웃을 견책하라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못하게끔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죄를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서 너 혼자 천국에 오지 말고 네 이웃은 지옥 가는데 너는 어떻게 혼자 천국에 올 생각을 하느냐. 그 이웃을 일깨워쳐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길을 서서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와서 같이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돈 녹 성벽에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오고 또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안심하라고 위로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지금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누울 때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지금 이러한 악한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왕따 당할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야 라는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지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썩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그러면서 자기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다 부패해지고, 소금이 짜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흑암의 권세들이 전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악해지도록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 세우신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예레미야가 외치고 다닌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소명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다고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해서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할 당시까지 유다를 다스렸던 5 왕을 다 겪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처음에는 요시야 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 손을 거쳐갑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쇠퇴하고 있었고, 바벨론과 애굽이 서로 주도권 쟁탈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아주 어려운 때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똑같은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역사는 진짜 반복되는구나. 근데 그 역사 반복되는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이 말씀을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의 정세와 모든 것이 딱 떨어지게끔 하시면서 이 글을 공부하게 하시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국제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깬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회개부터 해야지 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랑 좀 비슷한가 봐요. 제가 대한민국에 회개부터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 악인들을 대적하고 청소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계속 회개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깬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지 된다고 계속 경고하지만 그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지금 똑같죠? 뭐 저는 예레미야처럼 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 조그만 교회에 교인도 없는 그러한 목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대한민국 사람들이 회개해야지 된다. 대한민국 사람 안에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우선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가 가라앉는다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이 처음 나에게 순종했었던 그 아리따웠던 모습을 기억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2절에서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애처롭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여기 2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첫사랑, 첫 열매, 하나님이 맨 처음 택한 백성,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악한 바벨론 왕국도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빨갱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때리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빨갱이들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되고 멸망해서 지금은 역사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기억도 못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그것처럼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기 말씀하시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아버지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근심 걱정하게 한 그 공산주의자들은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징계하라고 시키셨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아버지가 진노하십니다. 아이러니한 그러한 얘기죠.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괴롭혔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 회초리로 사용된 바벨론도 그렇고 회초리로 사용되는 공산주의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가 무슨 잘못을 너희 조상들에게 하고 너희한테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좋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신이었는데 내가 좋은 것으로만 너희를 채워주고 너희를 보살펴주고 악한 것은 하나도 행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고 계세요.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축복해 주셨는데 왜 내가 너희에게 못한 게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첫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잊지 못하고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고 너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아버지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모른다 하고 아버지를 발로 차지 마세요. 등가시고 배부러서 이 백성이 나를 발로 찼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재물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재물이 우상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행태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시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멸시천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어요. 미사일도 싸게 끼고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 영토처럼.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로 못 살게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으로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하자원 없는 나라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좋은 두뇌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부귀 영화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잘 먹고 잘 살게 돼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욕되게 만들잖아요. 개독교라 그래요. 개교인이라 그래요. 개목사라 그래요. 아버지 이름에 시컷 먹칠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오늘 댓글 단 거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개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갱이 간첩 이러고 나왔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개독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들, 주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 아버지가 계신지 안 계신지 아버지 찾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자기네 세력 확장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무슨 협회, 무슨 단체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에 일하는 장짜리 따느라고 뭐 회장, 부회장 이런 거 장짜리 따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 관심도 없었대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또 율법을 가르쳤어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대요. 아버지의 율법을 가르쳐야지 되는데 아버지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곧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 모세, 오경 꼭 공부해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배우는 것이 모세, 오경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뜻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가짜 선지자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사기당한 김준자 목사라는, 우리 교회의 김준자 목사라는 그 여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교인들 다 등쳐먹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름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안 가르쳤었대요. 이단들은 모세오경 안 가르칩니다. 구약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아버지기 때문에 이단들은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그러면 모세오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셔야지 돼요. 아버지를 모르면 이단에게 넘어가고 사람들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면 개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무익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잠언 가겠습니다. 잠언 2장. 여러분 빨리 깨어나셔야지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져요, 한국이. 회개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지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야기하고 아버지 뜻에 맞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아버지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같이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버지 이외의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에서 보시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다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배우면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 교회에서는 모세오경 안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흑암의 권세들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패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실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이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웃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나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8절. 대저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고 여기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하고 선한 길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작동이 되면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그냥 싫어지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똥냄새 싫어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똥냄새처럼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그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다. 근데 내가 모세오경을 모른다. 그럼 오늘부터 모세오경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겠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건져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 무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두운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잠언도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지, 지금 시대에 맞게 제가 짜놓은 게 아닌데도 아버지가 알아서 이렇게 짜시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짜시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네, 여기에서 뭐 음녀, 이방 계집 이러면 여자들이 미혹시킨다는 것이지만
지금 음녀 이방 계집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유혹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실족시키고 죄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면 사망으로 가고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18절에 얘기하십니다. 19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대요. 악한 길을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잊고 살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가 내 삶에 충만하고 내 마음과 내 머리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공부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뽑힌다, 땅에서 끊어진다 라는 것은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지옥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 때문에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없는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이 약한 것이고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죄악된 모습 보지 말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처음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사 대한민국이 아버지께 다시 의롭다함을 받고 축복받는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또 악한 길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노략질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의 많은 독재 국가들, 공산주의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찔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입술로 죄짓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